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죠. 늘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인사 나눌까요? 네, 늘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날 감리사 취임하고 어제 새벽에 지방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이 소천하셔가지고 장례 때문에 아주 취임하자마자 장례 인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혹독하게 신고식을 치른다 이랬더니 옆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국가에서 높은 자리에 가면은 현충원 가듯이 장례가 나서 가는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래, 이것도 감사한 마음이구나 하고 다녀왔습니다. 어떤 분의 자꾸 결혼하는데 아내의 약점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내의 약점이 없었으면 나 같은 인간과 결혼 안 했을 거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로 부부 생활할 때 저 사람의 약점이 없으면 나 같은 사람과 결혼해 살았겠어? 내가 이렇게 부족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랑 살아주는 거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는요 누구든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물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물 하면 뭐 하는 겁니까? 물이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은 참 좋은 거죠. 식물도 자라게 하고 우리들에게 수분을 공급해 하고 또 물이 있어서 깨끗하게 청결도 유지하죠. 그런데요, 갑자기 엄청난 물이 생기잖아요. 그럼 홍수가 지면은요 집도 파괴되고 건물도 못 쓰게 되고요, 쓰나미 같은 것이 몰려오면은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붕괴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물한테 좋은 점도 있지만은 나쁜 점도 있어요. 그래서 물의 나쁜 점을 우리는 수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불도 마찬가지죠. 인류가 불을 발견했다는 것은요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불을 통해서 몸도 따뜻하게 하고 음식도 이렇게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또 불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불이 걷잡을 수 없이 사람들을 삼키게 되고 그래서 화마가 되어가지고 그러다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정말로 피해를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위험을 주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과 불 모든 것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물과 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물 하면 뭐 하는 겁니까?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 뭐죠? 세례의 상징이죠. 물은 뭐예요? 깨끗하게 하는 것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요 심판의 도구로도 쓰이잖아요. 노아의 홍수라든가 갈릴리 호숫가의 폭풍처럼 역경과 또 심판과 고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불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성령의 불을 역사할 때도 불을 얘기하고 또 불기둥으로 얘기할 때도 하나님이 불을 얘기하고 또 엘리야에게 제단에 불을 내린 것도 불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상징이죠. 근데 반대로 불은 하나님의 또한 심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했고 고라 자손을 250명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불태워 죽여서 심판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이라고 해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고 불이라고 해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양면성이 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불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두 가지 불은요 굉장히 상반된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불입니다. 특별히 오늘 불은 그냥 불이 아니라 숯불입니다. 성경에 나온 이 숯불인데 오늘 이 두 가지 숯불은 하나는 대제사장들에서 종과 하속들 아랫사람들이 피워놓은 불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피워놓은 숯불인데 이 두 가지 숯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부활절 첫 주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종과 하속들이 피워놓은 숯불인데요, 이 숯불은 뭐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단절케 하는 그런 숯불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서서 쬐더라. 여러분, 여기서 숯불은 누가 피워놨습니까? 종과 하속들, 종과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이 피워놨습니다. 왜 피워놨습니까? 예수 구경하러 왔죠. 예수님이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데 종과 하속들이 불을 피워놓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 예수가 잡혀왔네.
그 예수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일까 하고 구경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불은 세상 사람들이 피워놓은 불,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이 피워놓은 불, 이 예수님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 이 불에 보니까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의 종 말고 귀가 잘렸잖아요. 그 귀가 잘림을 당했던 그 집안도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은 적대 세력들이 피워놓은 불인 거죠. 예수 구경하고 예수에 대해서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피워놓은 사람들의 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이렇게 피워놓은 불에 베드로가 끼어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심각함을 느껴야 됩니다. 지금 종과 하속들이 예수 구경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피워놓는 불에 베드로도 그 불을 쬐러 들어가는데 뭐라고 하면서 쬐냐? 야, 너 예수 따르던 사람 아니야? 너 예수 제자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아니다. 그러면서 그 불을 쬐러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가 심각하냐? 지금 베드로가요, 불을 쬐러 가기 위해서 나는 예수를 아니다, 나는 전혀 예수를 모른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그 불을 쬐러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구경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불 가운데 베드로가 쬐러 들어갔느냐? 그 이유가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불을 피우니 서서 쬐니 베드로도 서서 쬐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저 불을 쬐러 갔죠? 추웠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날씨가 쌀쌀했으니까 불을 쬐러 갔다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 받는 예수님이 더 추웠겠습니까? 아니면 밖에서 자유자로 있는 베드로가 더 추웠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이 더 추웠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당당하게 그 신문 앞에서 쓰고 있는데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이 저렇게 신문 받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기 조금 추운 거, 그거 모면하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요, 예수 믿으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라 그러면 손해볼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뭐 하는 겁니까?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까지 그 조금 추움을 면하려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그들을 모른다, 이렇게 부인하는 것이 어떤 대가인지 아세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조금 춥기 때문에, 쉽게 우리로 얘기하면 뭐 하는 겁니까? 나에게 경제적 이익 조금을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대가를 치르면서 영원한 생명을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대가를 우리는 어떻게 얘기했으면 좋을까요? 나 조금 편하려고, 나 조금 이익을 얻으려고, 나 조금 거짓말하면 되니까.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나는 불을 쬐는 조금의 이득은 얻었지만 그러나 예수를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구원을 내팽개치는 엄청난 대가를 베드로가 치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야죠. 어떨 때는 저 자신도 그렇게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은데요, 조금의 이익 때문에 양심을 팔 때가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가, 참 회개가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이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나 조금 편하려고, 나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예수를 팔아먹고 있는가. 근데 그 예수님을 팔아먹고 있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모른 채 해주기를 원하면 그것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엄청난 대가를 치른다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서서 쬐니 베드로도 서서 쬐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저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서서 쬐니 베드로도 서서 쬐자. 근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앉아서 쬐더라, 다 이렇게 표현돼요. 근데 요한복음만 서서 쬐니 베드로도 서서 쬐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은요, 지금 베드로가 세상 불에 쬐는 데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과, 아니 똑같은 행동으로
동일화되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 따르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모양처럼 서 있고, 세상 사람들의 모양과 같이 손을 째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이 주는 유익에 빠져버린 베드로, 이 베드로를 상징하기 위해서 요한은 서서 째니 베드로도 서서 째더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세상과 동일화되어 버린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이 주는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은 아닌지, 예수님 조금 모른다 그러면 나 교회 안 다녀, 나 신앙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펴놓은 숯불에 빠져드는 겁니다. 오늘 숯불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숯불 고깃집, 그 생각나십니까? 저도 솔직히 숯불 하면 숯불 고기가 생각나요. 근데요, 저한테 잊지 못할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1997년에 강원도 원동 천도리에서 군목 생활을 할 때였는데요, 저희 교회가 영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외에다가 벽돌로 저 있을 때 건축을 잘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하루는 저녁에 사무실에 있다가 이제 퇴근하기 위해서 집으로 가는데 교회 밑에 뭐가 있었냐면 숯불 고깃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숯불에 고기를 넣는 냄새가 교회 위로 올라오면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요. 근데 제가 강원도에 초겨울이니까 굉장히 추웠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이, 그 군인교회니까요, 뭐 권사님도 있고 장로교회에서 안수 집사 받은 분도 있는데, 그 안수 집사 되는 소령 집사님이 그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집사님 왜 밖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웃으면서 네, 바람 좀 쐬려고 나와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는 모양이구나 하고 저는 퇴근했죠. 그런데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군에서는 회식이 많잖아요. 연대장이랑 작전 참모, 뭐 인사 참모, 군수 참모들, 이렇게 그 부관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회식을 하는데, 이분이 군수과장이었거든요. 소령 군수과장이었는데 연대장님이 이렇게 술을 주면서 술 한잔 하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연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술은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연대장이, 아니 너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너 술맛 떨어지니까 나가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그 추운데 밖에서 그렇게 서 있던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술 먹어라 안 먹어라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뭐 하냐, 나는 정말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이분은 진급을 못하고 지금은 대구의 모교회 장로님으로 계신데요, 제가 늘 생각할 때마다 그렇구나, 그분은 숯불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저렇게 지킨 거구나,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속에 아픔이 오고, 제가 그걸 보면서 좀 그냥 한잔 하시지, 그렇게 진급하시지, 뭐 이런 마음이 저한테는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뭐 하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얼마든지 연대장을 위해서 잘 보필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술은 안 하겠습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그런 삶을 당한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는 숯불을 보면 베드로도 생각이 나지만 그 권택민 집사님, 장로님, 그 장로님도 생각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유혹 앞에서, 여러분들의 조그만 이익 앞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피워놓은 숯불입니다. 예수님의 숯불은 사랑과 관계 회복의 사명을 위한 숯불입니다. 오늘 보면 21장 9절 말씀을 보세요.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죠, 갈릴리 호수로 가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래서 숯불을 펴놓고 그리고 떡을 구우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요, 배에서 육지에도 닿기 전에 그 성격 급한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첨부덩 뛰어서 예수님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딱 다가왔더니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숯불을 펴놓고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구우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요, 그 숯불을 딱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저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지금 저 숯불을 언제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새벽에 들어오는 그런 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숯불을 펴놨다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을 배반하던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을 배반했죠? 닭 울기 전에. 닭은 언제 우습니까? 정신 나간 닭 아니면 새벽에 울죠. 그러니까 시간도 세팅을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근데 그 숯불을 예수님께서 새벽 시간에 피워놓고 계신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숯불 앞에서 배반한 베드로를 숯불 앞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한 세팅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방법으로. 베드로는 그 숯불 앞에 딱 서면서 내가 주님을 배반한 저 숯불을 예수님 피고 계시구나. 예수님께서 떡을 주면서 생선을 주면서 야 먹어라. 그럴 때 이 베드로가 이게 입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눈물 범벅, 콧물 범벅이 됐겠죠.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먹어라. 그런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너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내 양을 먹여라. 너 나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시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예수님은 똑같은 숯불을 펴놓으시고 용서하고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사명을 준 숯불을 피운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부활절 첫 주 우리가 오늘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 같은 베드로 같은 우리들인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가 나를 배반했기 때문에 나도 배반할 거야. 그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용서의 숯불을 피시고 회복의 숯불을 피시고 사명의 숯불을 피시고 그리고 끌어안은 것,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숯불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숯불을 많이 쬐야 됩니다. 1997년 제가 군목을 제대한 다음에요, 강원도 평창의 봉평이라는 곳에 선배 목사님이 농촌 목회하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방문해 갔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도 아주 신실하게 그냥 농사 지으면서 그 화전민들을 대상으로 섬기고 있었고요. 그의 아내가 최명숙이라고 제 동기인데요. 그래서 그곳을 방문했더니 그곳에 여러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김용환 집사님과 똑같은 용환이라는 애가 있었는데요. 근데 한눈에 보기에도 불량기가 너무너무 가득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형님, 쟤는 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조화순 목사님이라고 한국 감리교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여사 목사님이셨거든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 목사님이 저 아이를 안산에 있는 예수님 가정교회, 그 교회에서 이쪽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년원에도 몇 번씩이나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기에도 참 쟤는 불량기가 가득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곳에 있다가 떠났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그것을 또 방문했습니다. 근데요, 그 용환이라는 아이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너무너무 선한 거예요. 정말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 동생도 와 있고, 그 다음에 여자친구라고 하는 경희와 그의 남동생도 더 와 있더라고요. 그 며칠 지내면서 그 아이랑 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그 아이를 데리고 삼겹살을 제가 사러 이 봉평 시내로 가면서 그 아이랑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용환이가 들려주는 얘기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술주정뱅이고 매일 와서 어머니를 때리고 자기와 동생을 그렇게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러다간 죽겠다 그래서 자기와 동생을 데리고 가출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가출을 했는데 어머니가 또 새로운 남자 만나서 시집을 가고 자기와 동생만 남게 되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막가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늘 본드에 취해 살고, 그리고 술 담배는 당연하고 온갖 도둑질과 나쁜 짓을 다 하고, 그래서 동생과 자기는 소년원에 3번이나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예수님 가정이라는 안산에 있는 그 교회에서 자기들을 돌보다가 더 이상 감당을 안 되니까 강원도 둔내라는 곳에 가가지고 빈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치유하려고 그랬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자기들이 변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이 조화순 목사님의 소개로 인해서 이 백용현 목사님이 계신 이곳에 그렇게 보내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왔더니 이곳에 와서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님이 타는 오토바이 몰래 가져가서 팔아먹고, 그리고 도망치고 가출도 하고, 그리고 또 오면은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묵묵히 밭에 나가서 일하시고, 또 주일날 되면 땡그랑 종 치면서 와서 기도하시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분들은 왜 나에게 야단도 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백 목사님 네 분이 늘 아침이면 가서 기도하시고, 가서 일하시다가 점심때 자기네 밥 차려주고 또 기도하시고 또 나가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나도 한번 기도라는 걸 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당에 가서 기도하면은 자신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라는 게 참 웃기대요. 제가 뭘 놓고 기도했냐면, 자기 여자친구도요, 지금 소년원에 가 있는데 걔 나와서 이곳에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걔가 나와서 지금 여기 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 좀 돈이 필요한데요. 그러면은 조화순 목사님이 와서 용돈 이렇게 1,000원 2,000원 주는데 그 돈이 또 생기더라고요. 또 삼겹살 먹고 싶어요 하니까 목사님이 오늘 오셔서 삼겹살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투박하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만 기도를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늘 너 똑바로 살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야단치는 어른들만 만났지만은, 이렇게 백 목사님처럼, 그리고 백성현 목사님처럼, 최명숙 사모님처럼 아무 얘기도 하지도 않으면서 끝까지 나를 받아주는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죠. 역시 노하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게 중요함을 깨닫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도요, 제발 예수님이 피워놓은 사랑의 숯불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사람들은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요. 자기는 상처를 받으면서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안 준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누구든지 상처를 주고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선교회에서, 여러분의 속회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세상 사람들이 피워놓은 숯불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끌어안고 다시 포용하고 이끌어준 그런 숯불들이 많이 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숯불이 피어지니까 오늘 보면 21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나이다 하시니, 이르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면서 뭡니까? 배반자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다시 주십니다. 이 사명을 받고 난 다음에 18절 19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그러나 이제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띠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견유학파, 개학파처럼 목에 끈을 메고, 그리고 뭐 하는 거면 끌고 가는 대로 가서, 다시 말해서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주인이 돼서 내가 이끄는 대로 너 갈 것이다. 이 말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알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처럼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끝까지 순교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은 삶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로 종과 하속들이 피워놓은 세상적 불이 아니라 주님이 피워놓은 이런 사랑의 불, 용서의 불, 사명의 불이 넘치도록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 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5살 된 아들이 아빠의 눈을 탁 가린 다음에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아빠 커서 뭐가 될래? 한번 대답해봐.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아빠는 아빠가 될 거야. 그랬더니 에이, 아빠는 벌써 아빠잖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인가 그러다가 아빠는 좋은 목사님이 될 거야,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는 이미 좋은 목사님인데, 이미 이룬 거 말고 한번 아빠 되고 싶은 거 한번 얘기해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는 아직도 뭐든지 될 수 있거든. 근데 갑자기 자기 마음을 하나님이 터치하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개척교회 하면서 너무 시달리고 힘들어서 나는 실패자야, 나는 패배자야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거든. 그래, 내가 주님 닮아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지.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패배주의로 살았을까? 이 마음이 탁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레마로 역사하는 말씀으로 들리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한지도 모르고 전부 다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배반의 숯불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숯불을 피워놓으시면서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 버리지 않아.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사명 주신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시고 여러분 속에 이 예수님의 숯불로 인해서 어깨를 펴고 허리를 세고 다시 한번 믿음의 길, 사명의 길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